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또는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 우리 민족은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이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을 드립니다. 내가 공을 드리면은 하늘도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런 중심으로 백일기도, 천일기도 모든 종교에서 그런 기도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실제 그 기도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하고 별 구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뭔가 우리가 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의 목적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기도가 달라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하여, 그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에게 한번 오늘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에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요, 또 하여튼 수많은 그런 어떤 일상사에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만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 정도로 머물러서는, 그는 정말 이름만 바꿔놓았을 따름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간절한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단계를 사실은 넘어서는 그런 넓이와 그런 깊이 있는 기도의 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는 생각해 보는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누구지요?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듣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그럴 여유도 필요도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하여서 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도하는 자의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엘리에셀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놓고 보면서 엘리에셀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지요. 내가 키운 종이다는 그런 아브라함이 표현을 엘리에셀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둔, 사실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의 연합군과 또 위에 아수르의 연합 도시군하고의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소돔 고모라군 연합군이 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포로된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야밤에 기습을 합니다. 전쟁 용어로는 야섭이요 기습인데,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전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전쟁사에도 보면은 그런 탁월한 전술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다가 그냥 당한 거죠. 그때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종들이 말하자면 사원들 데리고 갔잖아요. 숫자가 몇 명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나요? 우리 강장로님 대단합니다. 빨리빨리 답해 주십시오. 318명입니다. 그죠? 3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318명 정도가 되어졌는 게, 그게 창세기 14장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로 불러서 내가 너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아브라함이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계속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그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지만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몇 년이나 기다렸을까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25년 동안. 물론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라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먼저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더 세월이 필요했고 25년 만에 그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낙심도 되어졌을 거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얘기하기로 창세기 15장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제 전쟁 이후의 일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나의 상속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 복잡하게 그럴 필요가 없고 내 상속자는 나를 자식처럼 내가 생각할 만한 그런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이오니. 엘리에셀은 종인데 아마 그 당시 문화가 자식이 없고 하면은 신실한 종들을 그냥 자식처럼 상속자로 삼았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엘리에셀로 이제 끝장 봅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자, 엘리에셀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 놀랬겠죠. 엄청 놀랐을 겁니다.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좋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 좋았을 겁니다. 야, 내가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지금 내 주인이 나를 이 3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그렇게 선택해 하다니, 이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과 놀라움이 있는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순간에 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다시 정신 번쩍 차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면 안 됩니까? 이 정말 괜찮은데요.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있다 하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었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을 엘리에셀에게 적용을 하면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엘리에셀을 다시는 상속자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엘리에셀은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모르겠다. 뭐 내가 엘리에셀이가 이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엘리에셀이라면은 기분이 영 아닐 것 같아요. 차라리 막 진짜 아예 그런 뭐라 그럴까요? 소망을 주진다 뭐 말든지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모를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금방이라도 뭐 크게 사실은 종이지만은 신부는 종이지만은 그가 상태적으로 볼 때는 자유인이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서운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없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섭섭병자가 되게 많대요. 섭섭병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반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한다. 이럴 수가 있나. 또 하나님께도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내 모습이 내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서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뭐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엘리에셀은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실수도 많이 알았을 거고 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하는 것도 그는 잘 알았을 거예요. 그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의 조카를 구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살레망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실빌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그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흐를까요? 결국은 엘리에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좀 섭섭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에셀은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라도 죽었지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24장 사실은 전체 내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4장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40이 될 때, 40.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또한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사라가 죽고 또 이삭이 40이 되어지는 이 과정들까지를 엘리에셀은 다 목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엄청난 마지막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몸에서 난 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40인데도 아직까지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누구를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 위임합니다. 네가 가서 보고 데리고 오면은 그게 곧
이삭의 아내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며느리를 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또 사실은 여러분, 누구든지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번쯤은 뭐 봐야 됩니까? 맞서는 봐야 안 됩니까? 강 장로님, 우리 백이 결혼할 때 그냥 데리고 오면은 결혼시킵니까? 그죠? 그 이삭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나는 여기서 내 며느리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내 고향에서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먼저 가면 좋을까요? 이삭이 가면 좋죠. 이삭이 가서 보고 이 처녀 저 처녀 한 번씩 얼굴 보고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내 짝이다 싶으면은 데리고 그때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버지 눈에도 들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없어요. 없어요. 누구 보냅니까?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 가서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인물 찾아서 데리고 오너라. 이 보통 숙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말에도 중매는 잘해야 본전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어지자 맹세를 하고 이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또 아내 될 사람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서 갑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거리적으로는 800km입니다. 요즘도 800km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닌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짐승들도 데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한 20일, 30일 하루에 뭐 3, 40km 정도밖에는 못 갈 거예요. 그러면은 긴 여정을 갑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가서 그가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만나게 하사 그 말입니까? 예,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너는 내게 좀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건넨 말을 듣고 내게 물을 주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내가 데리고 갔던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여인이 곧 하나님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일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내게 물을 주고 또 어떻게 해요? 낙타,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학벌은 어떤가, 인물은 어떤가, 키는 얼마나 되고, 또 여러 가지
가문은 어떤가, 뭐 여러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지금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딱 하나예요.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생각일 것 같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본 거예요. 같이 살아요. 적어도 여러분 지금 이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이상이에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세계 경영 가운데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합당한 그러한 아내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은 새 천사가 방문을 했을 때에 정말 너무너무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던 인물이 한 예로 사라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내 가족만, 내 식구만 잘 돌보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그네와 종과 또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배려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곧 적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참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라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을 것이고, 이삭도 그런 사라와 같은 아내를 하나님 허락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그 어려운 기도입니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벌써 이 모든 것을 누가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엘리에셀이 얼마만의 기간을 통하여 여기에 올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도하는 그 마치는 순간에 맞추어서 리브가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 가운데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서 인간을 동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엘리에셀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24장 끝까지 쫙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여차해서 참 신기하게도 그림같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고 이제 마지막 가족들 간의 이별도 한 열흘 정도만 시간을 달라. 이제 그렇게 하고 리브가를 당신에게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보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그의 온 목적을 다 성취하고 이제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한 동네 구경도 하고
좀 한 열흘간 쉬었다가 돌아가도 되는데 엘리에셀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요. 그러면서 이삭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이삭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앙 믿음의 조상이요 거장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인물이고 성경이 많은 분량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기는 하지만은 엘리에셀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브라함의 집안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인물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응답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기도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기도로 채워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엘리에셀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미력하지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낙심치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